수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는데 마지막 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찾으셔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현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모든 삶의 목적을 맞추었던 그 모습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위해 살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아들이 되는 필립씨, 필립안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분인데 이분은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연기 재능이 중학교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부터 이미 연기의 길을 배우로서 활약을 할 정도로 중학교 때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필립 씨가 영화 배우를 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답니다. 뭐 그럴 만도 하지요. 정도를 걷는 것으로 유명했고 또 강직함으로 유명한 분이 이 안창호 선생님이었는데 영화 배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만 해도, 지금은 뭐 영화 배우를 스타로 대접을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길을 걷다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 이름을 먹칠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말렸답니다.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필립안, 이 안창호 선생님의 아드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있었답니다. 영화계로 진출하는 것, 특별히 헐리우드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정작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자신 때문에 이 영화에 재능이 있는 필립 씨가 자신의 꿈을 접어버린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안창호 선생님이 먼저 아들을 불러다 놓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영화 일에 흥미와 재능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 나도 잘 안다. 그리고 나는 너의 꿈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진실한 사람이 되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후회함을 남기지 말라는 것, 이게 나의 유일한 부탁이다. 이 말에 힘을 얻고 필립 씨는 동양인 최초의 헐리우드 배우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요즘이야 좀 우리나라 배우들이 나름대로 이름을 알리게 돼서 안성기 씨와 이병헌 씨가 핸드프린팅을 해서 헐리우드의 거리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지만
아시아 최초로 헐리우드의 명예 거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긴 사람은 이 필립 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남기게 됩니다. 이 LA에 있는 필립 안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헐리우드 거리에 가면 이분의 이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이 생각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진 생각이 맞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하고 있는 생각은 다르고 또 하고 있는 일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정성과 열정, 진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기만 한다면 직업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그 위치에 올라갔다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가, 이것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이걸 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에 따라 우리의 값어치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목적은 뭔가, 바른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귀하다, 천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 목표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그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딱 한 줄로 요약한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것,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딱 이것에만 목표로 두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을 목표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목적이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다 삶의 목적을 둔 사람은 삶의 모습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보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조금 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이 이 감옥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진전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던 군사 용어였습니다. 이 헬라어의 의미는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로마군 하면 세계 최강의 군대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전투만 잘하던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로마군은 일종의 그 군대 전체의 모든 그 군인들이 일종의 공병대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병대라고 하는 건 이 다른 군인들과 원래는 다릅니다. 전투 요원이 직접 전투를 하기 그 전에 다리를 놓고 진지를 구축하고 길을 닦고 이런 일을 하는 게 공병대 역할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군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일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병대가 제 기능을 해야지만 전투가 수월해집니다. 적을 이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아군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공병대가 다 토대를 닦아 놓는 겁니다. 고대 로마는 전쟁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전쟁을 하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이 전쟁에 시작이 되면 군대는 제일 먼저 모든 군인들이 다 함께 공병대의 역할을 하면서 길을 닦는 겁니다. 당시에 이 길을 닦는다고 하는 자체가 로마 군대가 이 로마의 영역을 넓혔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될 만큼 길을 닦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이렇게 도로만 잘 닦아놓은 게 아니고요. 비에 대비해서 하수로까지 잘 닦아놨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길을 지금까지 사용합니다. 이 도대체 몇천 년 전입니까? 2,300년 전에 닦아놓은 도로인데 이 도로를 지금까지 사용할 만큼 도로를 아주 잘 닦아놨습니다. 돌로 만들어둔 도로의 옆에 하수도로까지 잘 닦아놔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마치 로마의 군대가 길을 닦아놓은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을 가지고 바울이 담당하던 이 사역을 우리가 이어서 잘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바울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을 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을 괴롭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전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복음을 전하면서도 순수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듣고 기뻐한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면서 내가 그 일을 했다, 그런 마음으로 수고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전해지는 건 복음 아니냐. 난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오기 전까지 부목사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꽤 부목사로 꽤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떤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교회에선가는 담임 목사님보다 부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하고 또 교인들과 교제를 참 잘 나누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진짜 쫓아내시는 걸 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진짜로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을 아주 깊이 묵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에 큰 타격이 될까? 여러분, 교회 규모가 조금씩 커져가면 담임 목사보다는 부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더 많이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부목사님이 나하고 더 가까운 목사님이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정상인 겁니다. 또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님들이 설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막 배워가지고 와서 또 신선한 그 설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입니까? 성도들에겐 진짜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좀 잘하고 성도들과 조금만 가까워지기만 하면 내쫓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결국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수준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딱 그 그릇까지밖에 못 채워지는 겁니다. 저에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는 오히려 아예 결단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저보다 설교 더 잘하는 목사님들을 전 더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그 부교육자들이 때로는 참 부담스럽다는 건 아는데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저보다 설교 더 잘하셔야 합니다. 자주 설교하러 서지 못하시지만 설교를 하실 때는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을 더 설교하는데 더 많이 세우고 싶습니다. 공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그렇게 그 티를 내게는 못하지만 저는 설교 잘하는 목회자들을 더 좋아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담임 목사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같은 지역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우리 이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지역에 성장하는 교회들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역 안에 있는 다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경쟁자로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성도님들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실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인 겁니다. 이웃 교회가 성장하면 그걸 기뻐하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쟁탈전하지 마십시오. 꼭 우리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꼭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은 아닌가? 꼭 우리 공동체가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사는가?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까? 그건 삶의 목적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에 둔 사람, 복음을 전해지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로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고 성령의 도우심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내가 기도의 능력을 자주 체험하지 못할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자주 체험하지 못할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없어서 그럽니다. 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 삶과 복음이 안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선교에 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인은 안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가 아닌가는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요. 알기는 압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성장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교인들이 성숙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모릅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다고 해도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가느냐, 선교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로 기억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이 말이 지금도 계속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했지만 또 교육관을 지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었지만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지도로 기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게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러 다닌 그 발걸음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도 바울 하면 무슨 교회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생각이 나십니까? 지금 이렇게 선교의 동역을 잘 감당했던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나십니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교회들이 먼저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하러 땅을 밟았던 그 지도로 기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해 보면 복음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도 그걸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비전 트립을 청년들이나 장년들이 가서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하려고 하느냐? 거기서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서야 될 이유가 사실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자리에 문제도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된다, 그런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살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쉽게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잘 상합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화를 내거나 감정 상할 때를 가만히 보면요, 다른 사람들 모르겠고 저를 가만히 보면 내가 공격을 받는다, 나의 명예가 떨어진다, 내가 해가 된다 그러면 공격적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인간이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건 결국은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진짜 이루어져야 되는 것, 나의 이익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복음이 전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것보다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게 딱 이럴 때 보여지는 겁니다. 목사라고 예외도 아니고요, 우리 다 별로 이 부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심지어 자기는
죽음을 눈에 앞두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13절은 그가 갇히게 되어 있는 것이 시위대의 뜰 안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위대라고 하는 군대는 로마의 황제를 호위하기 위한 특수부대입니다. 다른 병사들과는 아예 이 무장하고 있는 그 자체가 달랐습니다. 황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뽑은 엘리트 군인들, 이 사람들이 시위대입니다. 단지 뭐 총칼 잘 쓰는 정도로 이 사람들 뽑는 게 아니고요.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들, 생각도 건전하고 몸도 마음도 건전하고 신분도 분명하고 이런 사람들을 딱 뽑는 겁니다. 시위대에서 경험을 많이 쌓게 되면 이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로마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원로원에 들어갑니다.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로마 황제가 죽게 되면 시위대의 군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누가 되어야 할까를 이걸 투표하는, 황제를 등극시키는 아주 막강한 권력 집단이 됩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위대에 붙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로마 정부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그냥 범죄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죄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시위대 안에 가둬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시위대 뜰 사진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에게 시위대에 잡혀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였을까? 죽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시위대 뜰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난 기뻐한다. 기뻐한다. 어떻게 그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자신은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게 내 삶의 목표다. 나의 삶의 목표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면 된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득실을 따져본 겁니다. 가만히 따져봤더니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바울은 얻은 것이 그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봤더니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게 되셨고 이 일 때문에 복음이 증거됐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복음이 진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이게 훨씬 더 큰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으면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자신에겐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시위대에 갇힌 죄수들은 6시간마다 4사람의 이 간수들이 돌아가면서 이 시위대 안에 잡혀 있는 사람을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대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씩 4교대니까 16명의 사람들이 6시간마다 이 4교대를 하니까 16명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와서 로마 황제에게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보니까 자신의 주변에 황제를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간수니까 이 사도 바울을 감시하러 온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것 때문에 복음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봤더니 나는 진짜 기쁨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높이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여기에 내 삶의 목적이 주어지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목적이 주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진짜 비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부터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기가 이런 형편에 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이런 삶을 산다 하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찰스 클랩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 복음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진짜 이 전도자들에게는 선교에 있어서는 명저 가운데 아주 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듣는다. 특별히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의외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삶을 통해 들은 겁니다.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이 찰스 크랩이 이 책에 좀 한 가지 예를 하나 듭니다. 사랑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기독교가 18세기와 19세기에 유럽의 제국주의 정책과 손을 잡고는 약소국에 들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총,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들어간 겁니다. 어떤 표현으로 빵과 복음 이렇게 해서 들고 들어갔다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빵과 복음은 좋은 얘기고요. 사실은 총과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겁니다. 총칼을 앞세워서 선교를 한 겁니다. 심지어는 당시의 선교사들 가운데 아편을 팔던 선교사도 있었다는 글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약을 파는 선교사들도 있었다. 참 감사한 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 가운데 이 제국주의 선교의 모습을 가지고 온 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분이 그럴 뻔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순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이 민족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온 분들에 의해서 조선과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참 이건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총과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시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강한 민족, 자신들을 지배하는 민족의 종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지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제국주의 선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던 그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은 무슬림 지역이 됐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국가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가 진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건 저도 안 찔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만 지금 찔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진짜 용서하는 삶을 사는가?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걸 생각한다면 나는 진짜 차별이 없는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의 형제 자매를 차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전한 복음이 삶과 함께 전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의 삶에 지금 목적이 흔들린 건 아닌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내 목적이 되어 있는가? 삶의 초점이 여기에 있는가?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 나는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가? 여러분, 이렇게 만약이라도 우리가 산다면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여기에 목적을 진짜 두고 산다면 우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기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것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국가와 경제가 살아나 침체된 나라가 아닌 활력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종교를 위해 앞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모든 의료진들과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곤지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전염병의 전달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한국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곤지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9월 21일 교단 총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105회기 우리 교단 총회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총회가 되도록 교단의 헌법 질서가 세워지고 잘못될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갖춘 총회가 되도록 올바른 한국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총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 안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옥성 권사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황이신데 간호사도 힘든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갑수 집사님 아산병원에서 9월 21일 입원하셔서 22일에 수술하시는데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술이 되도록 집사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도록 이외의 모든 환자분들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능이 78일 남았습니다. 면접과 실기, 국가고시와 취업,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모든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도록 우리 고3 명단을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청년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도록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